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문인서 목사입니다. 우리는 지금 구약 성경에 대한 그런 배경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스가랴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약의 다니엘서나 에스겔서와 같이 풍부한 어떤 묵시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그 말씀이 바로 스가랴서입니다. 이 스가랴서는 깊이 있고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의 정황에 대해서 사실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선지자의 예언 내용은 그들이 체험한 역사적인 상황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각 선지자들이 활동한 시기의 시대적인 배경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 예언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스가랴서는 약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 동안 단절되었던 선민 이스라엘의 신정국가의 역사가 이제 BC 537년 제1차 바벨론 포로 기한과 함께 막 재개된 때를 배경으로 한 것으로, 그러니까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기록 연대가 상당한 간격이 있는 이 스가랴서는 전반부와 후반부의 기록 배경을 각각 따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전반부에 해당되는 1장에서 8장까지의 말씀은 이 스가랴서의 배경 및 신학적인 지필 동기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남왕국 유다는 BC 586년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의 침공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감으로써 멸망하고, 이에 선민 이스라엘의 신정국가는 역사적인 단절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BC 538년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켰던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포로들을 석방하는 조소를 내리게 하였고,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허락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의 지도로 제1차로 42,360명의 바벨론 포로가 본국으로 귀환했으며, 이들은 예루살렘에 제단을 쌓고 성전의 기초를 놓게 됩니다. 이것이 약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 동안 단절되었던 선민 이스라엘의 신정국가 역사 재개의 시발점이 됩니다. 그러나 신정국가 재건을 위한 첫걸음으로서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처소였던 성전 재건 사업은 사마리아와 인근 국가들의 집요한 방해로 중단되게 되죠. 그리고 이런 상태로 약 16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방치되게 됩니다. 그 BC 520년에 학계 선지자가 등장해서 성전 재건 사업을 재건할 것을 부르짖었고, 스가랴 선지 역시 학계보다 2개월 후에 등장해서 성전 재건 사업을 독려함으로써 BC 516년에 마침내 제2성전의 완공을 보게 됩니다. 본서의 전반부는 바로 이러한 역사적인 정황 가운데서 성전 재건 사업이 한창 진행 중에 있을 때 주어졌던 말씀입니다. 즉, 스가랴는 신정국가의 중심일 수밖에 없는 성전 재건 사업을 영적 무관심과 나태함으로 인하여서 약 16년 동안이나 방치되었다가 학계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다시 막 재개한 당시의 유대인들의 영적인 각성을 더욱 촉구해서 속히 성전을 완공하게 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나아가 성전 재건 사업은 단지 건물로서의 성전 건물 자체를 완성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처소로서 성전이 예표하는 바 메시아의 도래와 또 그의 왕국을 맞이하는 데 참된 의의가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성전 재건 사업을 통하여 유대인들의 선민으로서의 바른 신앙 자세를 회복해 하고자 하는 그런 동기에서 이 본서의
전반부 예언을 선포하고 또 책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후반부의 말씀은 9장에서 14장까지인데 BC 516년 제2성전 곧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된 지 대략 한 36년에서 46년쯤 후인 BC 480년에서 470년경에 기록이 되게 됩니다. 이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에 관해서는 그리 사실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에 다만 본문을 근거로 하여 다음과 같이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즉 성전이 재건된 이후에도 제1차 포로 귀환자들은 생활의 안정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첫째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전 유대인들을 주도적으로 지도할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다른 제사장들이 있긴 있었으나 그들 대부분은 혈통상으로 의심을 받는 자들이었습니다. 둘째는 정치적으로 인근 나라들로부터 많은 괴로움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당시 근동의 패자였던 페르시아가 점점 힘을 잃음으로 인해서 애굽 등 여러 나라의 반란이 대대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하였고, 이로써 페르시아 중심으로 유지되었던 국제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소수에 지나지 않는 페르시아 1차 포로 귀환자들은 불안에 떨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스가랴는 표면상으로 볼 때 선민은 왜소하고 세계 열방은 더욱 강대한 것처럼 보이나 세계 역사를 주관하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므로 최종 승리는 결국 선민들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로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하나님께서 적대적인 이 세상 모든 열방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필연적으로 멸망할 것이나 선민 이스라엘은 메시아의 도래와 함께 영원한 평화와 행복이 있는 메시아 왕국에서 영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선포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후반부에서 메시아 왕국의 시발이 되는 그리스도의 초림보다는 메시아 왕국의 완성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예언을 집중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당대의 백성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될 메시아 왕국과 또 천국의 영원한 축복의 도래가 이미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시기 이전에 주어졌고, 또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상당 부분 성취될 것을 깨달아 그 최종 성취도 분명히 이루어짐을 확신하는 중에 지금 현재 우리에게 당하고 있는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영적 성숙을 이룰 것을 권면하며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전반부와 후반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고 이 말씀을 읽어 나갈 때 스가랴의 그런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실 때 우리 김옥균 장로님, 김영애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원서연 성도를 위해서, 또 항암 중에 계시는 김재영 장로님 항암에 지지 않고 승리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노천옥 권사님과 우리 한나회 회원들을 위해서, 또 코로나에 걸리시고 회복하시는 그런 분들 후유증이 없이 회복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오늘은 복된 주일입니다. 이 주일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